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금요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기다리셨죠? 저도 이 매주 드리는 금요기도회지만 특별이란 단어가 없어서 그런지 사순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예배를 준비할 때 더 기대가 되고 더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뭉글뭉글했어요. 계속 울컥울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쭉 읽은 본문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약에 연상이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우리에게 보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라는 이 문장 하나가 제 마음에 팍 박히더라고요. 1968년에 예루살렘에서 유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유골은 십자가형을 당한 유대인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발꿈치를 관통한 못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때 나온 새 말뚝의 길이가 18cm 정도, 그리고 그 말뚝의 굵기는 1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죄인들에게 죄인들의 손과 발을 박았던 그들의 손을 발을 뚫고 지나갔던 그 쇠못의 길이가 사실 못이라고 하기 그렇죠.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은 쇠꼬챙이, 쇠말뚝이에요. 18cm 정도 되는, 그리고 두께가 1cm, 굵기가 1cm 정도 되면은 제 이 손가락보다 조금 두껍거든요. 그거를 박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된 쇠말뚝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크고 두꺼운 말뚝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두 강도의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강도에게 집중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은혜를 강조하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너무 빨리 믿었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죄 많은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린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를 대신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온몸이 상한 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숨을 쉬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숨을 쉬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도 짊어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도 무거운데 십자가에 달렸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몸을 지탱해야 됐단 말이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정말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에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도 모르고 비방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조롱하죠. 같은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죄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서 두 죄인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죠.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바라바를 내보내시면서 풀어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 그렇죠? 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를 풀어주고 자기가 십자가 형벌을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여전히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조롱당하세요. 재판 현장에서도 조롱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 정해졌을 때도 군인들과 관리들에게 조롱당하시죠.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죄인한테 조롱을 당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조롱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 중에 죄인으로 판정을 받은 죄인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성적으로 놀리면 기분이 나쁘죠. 일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일하는 것을 가지고 핀잔을 주거나 뭐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예수님에게 조롱을 합니다. 같은 십자가라도 두 사람은 엄연히 다르죠. 예수님과 그 죄인 엄연히 완전히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해봐. 예수님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조롱당하셨어요. 우리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지탱하면서 숨을 쉬어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지탱해야 했던, 그 몸을 지탱해서 숨을 쉬어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보다 무거울 수는 없죠.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면 몸이 이렇게 처져요. 그럼 숨을 못 쉽니다. 숨 쉬기 위해선 손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어요. 대부분 질식으로 죽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숨을 못 쉬어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의학 박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단하냐면 질식해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많은 죄인들이 이렇게 달려서 숨쉬기 위해서 몸을 힘을 줘서 몸을 지탱하고 몸을 일으켜야 숨을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삶에 버거운 일들을 만나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지탱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고통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으로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이 받은 비난과 조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그 무게를 감당하셨고 끝까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한 죄인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다른 한 죄인이 그를 꾸짖습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죄인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 형벌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에 합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이 형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는 충분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멸, 조롱, 실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달린 죄인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도 동일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인은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무게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죄인의 믿음이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렸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실현됩니다. 이 말씀이 한 죄인의 인생의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실현돼요. 주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를 누구로 기억하실까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던 비참한 죄인으로, 비천한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시기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존재로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녀로 기억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요함을 누리는, 그 부요함을 누렸던,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믿음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지만 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낙원은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지낼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죄악 가운데 계십니까? 많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무겁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삶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버겁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의 한계, 나의 죄에 쓰러지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